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인류들 중에 그것도 탁월한 인물로 알려진 제왕이나 군왕이나 또는 현인들이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의 탄생과 또 그들의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렸을 때 어떻게 임신이 됐고 탄생을 했으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기가 8일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40일째가 또 어떤 일이 있었고 12살 될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누가복음 2장 전체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52장까지 1절부터 52절까지 한 장 전체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 어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12살 될 때까지의 유년 유아 시절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기 시절과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받는 날이 율법에 의해서 출생 8일 후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사가 고지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한 큰 이름이죠.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이름인데 그렇게 이름이 출생 8일 만에 할례 받은 날 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9절까지 그 아기가 아기였을 때에 8일째 되는 날뿐만 아니라 40일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노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나이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꽤 나이가 많은 분인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84세라고 요즘도 84세 하면 그냥 살 만큼 사셨구나 그러는데 그때 84세면 굉장히 장수했던 인물로 여선지자로 불려지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 있던 날 있었던 일이죠. 생후 40일 되는 날에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율법대로 율법대로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거룩한 자인 첫 아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주의 거룩한 첫 아들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집비둘기 어린 2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정결 예식을 드리는 행습이었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자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던 자로서 그에게 특별한 표현이 붙여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자였다.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이죠. 네, 근데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자였다. 어떤 오케이션,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했다가 아니고 아예 그에 대한 표현이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자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성령께 아주 밀착돼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평상시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자였는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기가 누구인지 누군가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들어갔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였기에 들어오는 아기를 보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와, 이게 그냥 누가 가르쳐주고 증명해주고 설명해줘서가 아니라 딱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성령의 가르치심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을 감동시키신 주님의 뜻과 그 이유를 알고자 자신 앞에 그날 펼쳐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상하다. 오늘 성령님께서 왜 나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자. 그러는데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분이 그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성령께서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그 시므온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는 모든 역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주제여 그렇게 말하죠. 주제여. 주관자이셔. sovereignty,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주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는 그 아기가 주의 그리스도임을 알고 비로소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므온이 등장하는 것은 아기 때부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써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 없이 모든 인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찬양의 소리를 들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기 예수께 대한 그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이어서 시므온은 그 부모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이 이게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타겟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니 세상에 여인을 놓고 축복을 한다는데 그 축복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주지요. 아기 때문에 어미의 마음이 칼을 찌르듯 심령이 폐부가 찔림을 받게 될 그 고통을 지금 당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엄청난 구원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참 안 믿었으면 또 믿었다 할지라도 고난 안 받으면 피하면 될 텐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처할 만큼 그런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기가 자라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을 칼로 찌르는 아픔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아기의 부모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성공과 승리의 아이콘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실 메시아이시며 또한 그의 부모들 역시 그 고통을 함께 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그분의 싸움에 동참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한 싸움에 어려움에 동참한 자들이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고통스러워요. 불교도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 하는 말이 두 글자로 고해, 고난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거기서 편해봐야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영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선지 안나가 나오죠.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어쩌면 시므온과 안나는 서로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셀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아셀 지파의 출신으로서 바누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나이가 84세가 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렇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부모와 함께 아기 예수께서 그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가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그 후에 12살 될 때까지도 다음 내일 말씀이 계속됩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빠진 것은 어린 시절에 빠진 것은 마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아마 6, 7년 동안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태어날 때부터 아동기 때까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거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증거를 비교도 안 되는 부활의 증거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시므온이나 안나가 주님을 보고 알았을 때의 그 안지식과 오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한 역사 사건을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증거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계속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을 통하여 안나를 통하여 증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핑계대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이 그 증거라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러나 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